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5절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본 영적 교훈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이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복이 가득한 땅을 의미하죠.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 땅은 죄악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의 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의 두 아들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징계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에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모압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거기서 아무리 양식을 얻으려고 해도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으라. 너희 땅이었어. 여기가 너희가 살던 땅이었으니까 너희는 이곳에 남으라. 그럼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기의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이 땅에 남으라고 한 것이요. 뭘까요? 죄악된 도성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그 죄악된 땅에 그대로 남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룻은 어때였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쓴물입니다. 쓴물. 이 마라의 뜻은 쓴물입니다. 나를 쓴물이라고 부르라.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괴로우느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누가요?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괴롭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겠죠. 그동안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또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때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은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보다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나오미의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지속적인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째 시간에 방향이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결정을 잘못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의도를 잘못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의도가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의도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의도를 잘못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의도를 잘못 가지게 되면은 첫째,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159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자주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에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의도가 잘못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이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딱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말도 관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지만은 마귀는 진리를 알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어요. 이 씨를 뿌릴 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또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에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농사를 그렇게 안 짓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짓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이 씨앗 바구니를 들고 나갑니다. 들고 들판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냥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 엎어버려요. 그러면 씨가 묻혀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을 다 갈아 엎어놓고 고랑을 만들어 놓고 고랑 속에다 씨를 뿌리고 그걸 덮습니다.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옥토에 떨어집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이 새가 말하면 뭘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새가 막 날아와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밭에 아무리 그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를 쫓아야 돼요. 새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쫓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더러운 원수 마귀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어디 떨어질까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돌 위에 떨어진다 그래요.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나면 뜨거웠어요. 만나버려요. 돌이 달아올라서 만나버려요. 그러면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돌짝밭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탐욕, 나의 욕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게 다 말라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떨어져요?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던 불이 잘 덮어 씌워서 그러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바로 뭘까요? 염려와 걱정, 근심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찬다면 아무것도 결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지만은 이 마귀는 진리를 알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러한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이 나를 다가옵니다. 왜?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 마귀가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뺏기기 싫은 겁니다. 자기 수족을 뺏기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아무리 바로에게 가서 놓아달라고 해도 놓아주지 않잖아요. 왜 놓아주지 않습니까? 자기 수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심령이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어넣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기회를 주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참된 의도를 가지고 붙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복을 거듭차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복을 거듭차게 된다. 주어진 복을 거듭차게 된다. 이 주어도 못 먹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떡을 주는데도 못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5페이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배은 망덕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써 주어진 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방인에게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난을 거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을 다스리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는 유대인이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신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참으로 기적적으로 만들고 복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방인으로 옮겨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고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대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지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얹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기생 나합을, 이 여리고성 정복을 도운 기생 나합을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뿐만 아니라 의도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올바른 의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누구든지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어둠에 있다면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스스로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영적인 길을 막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칙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요행이나 어떠한 우연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력자, 협력자, 그리고 기도의 지원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지원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신이 쏟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자신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올바르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이 동상이몽은 무슨 뜻일까요? 한 상에서 잠을 자지만은 꿈이 다르다라는 보사선어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의 또 다른 실수는 그녀의 슬픔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했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용하지 않고 룻을 사용합니다.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유대인을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속이고 그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진리를 따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도를 잘못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어진 복을 걷어차지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올바른 결정, 올바른 의도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도를 잘못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기회를 깨닫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복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